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설교를 하는데 무엇을 전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합니다. 3달 동안 매주 설교를 하는데 설교 주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설교 주제가 변하지 않습니다. 3달 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 중에 일부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니까 그 자리를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을 세웁니다.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 여기서 시작된 거죠. 여기서 날마다 2년 동안 강론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약 2년 3개월 동안 설교를 하는데 그럼 2년 동안 또 무슨 설교를 했는가? 한 장 넘겨보면 20장이 나오는데 에베소를 떠날 때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20장 25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하는 내용인데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무엇을 전파했대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 나는 떠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2년 3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설교한 내용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납니다. 사도행 28장을 여러분이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이야기로 끝나는데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 설교하느냐, 무엇에 대해 설교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교합니다. 28장 23절을 보여주시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무엇을 증거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분명합니다. 로마에 가서도 계속 설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아니, 사도행전이 28장 31절로 끝나거든요.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에 어떤 구절로 끝나느냐 보여주시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설교하고 싶었던 주제는 한 가지였네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 중 하나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생애 최초의 설교가 무엇이냐?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공생애 내내 예수님이 여러 설교를 하셨지만 가장 많이 하신 설교 주제도 역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그 비유가 다 뭐에 대한 거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고심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꼬? 이런 말씀 읽으셨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무엇에 비유할꼬? 이것이 예수님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마치 무엇과 같으니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직접 세워봤대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나? 공관복음에 39회, 요한복음에 2회, 마태복음에는 다 천국으로 되어 있는데 37회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80회 넘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가 하나님 나라라 그랬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한 마지막 설교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죠. 사도행전 1장 말씀 보여주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며 딱 한 가지 설교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설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 28장 31절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 설교하는 사도 바울 이야기로 끝납니다. 사도행전의 구조는 명확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로 끝내는 것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 사도행전 자체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온통 세상 나라에, 세상의 정치,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지지하는 정치 세력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 성격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일단 개념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하나님 나라라고만 안 나오고 어느 곳에서는 천국이라고도 나오고 어느 곳에서는 하늘나라라고 나오는데, 이게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고 하늘나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하늘나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한 가지만 알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장차 들어갈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나라는 분명히 들어가는 나라인 것이 분명하죠.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나라는 들어가는 나라가 많습니다.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누가복음 18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소망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들어갈 하나님 나라만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하면 우리는 항상 죽은 뒤에 가는 천국만 생각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죽은 뒤에 우리가 갈 천국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나라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는 나라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아까 보는 찬송가 내 영혼의 은총 입어 가사 2절이 이렇죠.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그 나라는 갈 나라지만 그 나라가 먼저 어디에?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아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는 거죠. 예수님이 실제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무엇이냐면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내가 그 나라 가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그 나라도 가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관심사가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여전히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가는 나라만이 아니라 그 나라가 오기도 하는구나,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이 나라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요?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임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여주시면, 하도 예수님이 입만 열면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시니까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는 나라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궁금한 거죠. 그 나라는 도대체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기는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는 아니래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한대요. 지도에 아시아에 있다, 아프리카에 있다, 유럽에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없어요. 지도상으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긴 임하는데 어디에 임하느냐? 너희 속에 임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쉽게 설명할게요. 한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영토와 국민과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필요한 걸 우리가 다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한 나라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토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영토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토는 없어요. 근데 딱 두 가지로 존재하는데 국민과 주권으로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의 삶에 시작되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때론 넘어지지만 그래도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이 말은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천국 갈 거지만 그 전에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이제는 내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다짐하면 여러분 삶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가 하늘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나라가 보이지는 않지만 확인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는 확인이 안 돼.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축복을 많이 받았어. 10년 전보다 지금 훨씬 잘 살게 되었다. 그걸로는 확인이 안 돼.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이렇게 복 주셔서 이렇게 더 좋은 집에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런 거 아니라는, 그런 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확인되느냐?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로 확인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이 세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의로움이 임합니다. 의. 근데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의는 뭔가 정의로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정의로움이 아니에요. 성경은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의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람들이었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해서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됐어요. 삐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과 이제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죠. 로마서 말씀 3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를 선행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자에게 무엇이 미쳐요?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한자 오를 의자가 이 성경적 진리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를 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만히 보면 파자를 하면 양자와 나아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게도 내가 혼자 있으면 의롭지 않은데 내 위에 어린 양이 있으면, 어린 양 예수가 있으면 이게 오를 의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아멘. 내 위에 어린 양 예수가 계실 때에 그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그 다음부터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근데 올바른 관계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의 핵심은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반드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주장하면서 내 삶에 예배가 없다면 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것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면 우리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예배자이십니까? 내가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먹는 것, 마시는 것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평강.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평강은 히브리어 인사말 샬롬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히브리인들이 만나면 그렇게 샬롬이라고 인사해요. 평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평화가 없거든요. 평강이 없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평강이 깨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세상은 알 수 없고 세상은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때론 불안할 수도 있고 때론 염려할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날마다 염려가 있어. 날마다 불안해. 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정말 궁극적인 평강이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근원적인 평강과 평안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평강이 있는가? 이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희락,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나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복받아서 사업체가 이렇게 커졌고 옛날보다 훨씬 잘 먹고 산다라고 하지만 그 입술에 기쁨이 없고 불평과 원망과 비난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혹 옛날보다 더 어려울 수 있지만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 정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전보다 더 잘 먹게 되었느냐, 잘 살게 되었느냐, 그게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는지, 내 삶에 평강이 있는지, 내 삶에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과 희락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사항, 나라와 나라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한 곳에 두 나라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한 곳에 두 나라가 통치할 수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나라와 나라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나는 내가 왕으로 통치하는 내 나라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인이죠. 내 삶의 모든 결정을 내가 하죠. 내 소욕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죠. 이게 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내 나라의 왕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면 왕이신 하나님이 임하신 거잖아요. 나라와 나라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의 전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내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의 전쟁인데 내 나라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게 굴복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나라는 갈수록 축소되고 하나님 나라가
갈수록 성장하는 거죠. 당연하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해야 되잖아요. 나의 나라가 무너지기 원합니다. 아멘. 내 정욕, 내 욕심, 내 고집, 내 꿈, 내 계획, 내 기질, 내 습관, 이거 날마다 죽여가는 것, 내 나라는 갈수록 축소되는 것, 그리고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여러분, 교회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예배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듣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이 뜻이 내 생각과 안 맞아.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의 뜻은 이거랍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을 꺾는 거죠. 굴복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가 평강이라고 그랬죠. 평화라고 그랬죠. 근데 원래 평화라고 하는 것이 전쟁이 끝나야 도래합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북한과의 전쟁이 안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평강이 없습니다. 아직도 휴전선에 수많은 지뢰와 무기와 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평화가 없죠. 전쟁이 안 끝났으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평강이 내 나라가 완전히 굴복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면 내 삶에 진정한 평화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을 자꾸 오해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목회자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했나, 아유 성경 어떻게 저렇게 잘 준비하셔서 잘 가르쳐주나, 이 정도 차원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 시간은 굉장히 무서운 시간이에요. 비유하면 이 시간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왕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내 뜻은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그래서 팔짱 끼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실 이 시간은 열광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굴복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제가 누가복음을 설교할 때도 한번 언급한 사건인데 오늘 다시 말씀드릴게요. 독일에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기회가 있을 때 연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돌프 히틀러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연설할 때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시켰냐면, 하일 히틀러, 혹시 이거 보셨어요? 자기가 연설하면 그 말이 맞다고, 당신 존경한다고, 친애하는 히틀러, 하일 히틀러, 이렇게 다 하게 시켰단 말이에요. 1936년 6월 13일 그날도 히틀러가 독일 블룸푸르스보스 조선소에서 해군 훈련함 진수식에 참여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나라를 앞으로 세우겠다. 그럼 말이 끝날 때마다 사람들이 하일 히틀러, 하일 히틀러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설을 하는 도중에 유독 한 사람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보여주시면. 용감하죠? 확대해 주시면, 이 사람 다 하일 히틀러, 하일 히틀러 이러는데 이 한 사람이 팔짱 끼고 있다가 사진에 찍혔네. 어떻게 됐을까요? 곧바로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저항의 표시였습니다. 나는 히틀러가 통치하는 이 통치에 동의할 수 없다. 히틀러의 통치가 독일 땅에 임했지만 나에게는 임하지 않은 거죠. 나는 히틀러의 통치 방식을 따를 수 없다는 저항의 표시로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멋있는 행동입니다. 히틀러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악의 통치에 저항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말씀, 이 모습이 예배 드릴 때라고 생각해 보면 생각은 달라집니다. 어쩌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이 시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통치하기도 설명하는 시간에 우리는 아멘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팔짱 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안 끌고 가시니 감사한 거예요. 잘 들어야 된다니까. 히틀러는 팔짱 끼고 있다고 곧바로 수용소로 끌고 갔어요. 하나님은 팔짱 끼고 예배드려도 끌고 가지는 않으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이렇게 반응해야 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일 히틀러 하듯이, 그래서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 들을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팔짱 다 빼세요.
믿음이라는 명사가 충성으로 번역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예수께 충성해야 구원받는다는 말과 동일하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분에게 충성할 때 나의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왕국을 포기하고 그분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그게 구원이 임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뒤에 갈 나라가 맞지만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시작된 나라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이 나라가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됩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그분들이 재림을 사모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예수님의 재림과 두려움을 연관시켜요. 맨날 666, 처추의 기근과 지진이 있죠. 666도 있죠. 박해도 있죠. 그런데요,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운 날이기 이전에 소망의 날이요, 기쁜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데 왕이 오시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시한부 종말론들은 자꾸 종말론과 두려움과 연결시킨다는 것이 문제예요. 맨날 음모론 이런 거 만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날은 우리의 왕이 오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의 삶의 태도를 동사 4개로 정리한 것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인데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는 이 4가지 동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우상을 버리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됩니다.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 버리셨습니까? 돈 우상 버리셨어요? 성공이라는 우상 버리셨어요? 근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로 이제 온전히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백성은 충성의 대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섬김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돼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세요. 몸으로 섬겨야 됩니다. 네 번째,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상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렇게 아멘하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틀러도 그렇게 크게 하는데 우리 좀 아멘 좀 크게 합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말씀 마칩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나라, 그러나 그보다 먼저 이 땅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는 곳 이전에 오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는 보이지 않게 임합니다. 왜? 영토가 없어요. 지구상에 찾아볼 수 없어요. 사람에게 임하는 나라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할 때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증거가 있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알 수 없다니까요. 자꾸 그런 걸로 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 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평강, 희락, 기쁨 있으면 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임하면 내 나라와 반드시 충돌합니다. 반드시 싸웁니다.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나라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나라가 무너질 때 온전한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기 바랍니다. 그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그날까지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죽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시작되어 내가 이 세상에서 먼저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본국으로 귀향하라고 하실 때 그때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요 세상은 알 수 없는 평안이요 세상은 줄 수 없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예배자인지 확인하게 하시고 내 삶에 평강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아버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나라는 전쟁하는데 내 나라가 무너지기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아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내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내 삶에 먼저 시작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먼저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이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충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내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내 삶에 근원적인 궁극적인 평안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나라에 두 임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의 나라가 나에게 임할 때 내 삶의 왕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세워가기 원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 주 예수와 동행하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먼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습니다. 날로 날로 가깝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고심하며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꼬 그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세상 나라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세상 정치에만 너무 관심이 많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은 뒤에 가는 나라인 줄만 알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가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임하는 나라임을 오늘 알았습니다. 먼저 그 나라가 내 삶에 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그 나라로 돌아가는 것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여 내 나라는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사모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그 나라 가기 전까지 그 나라 백성으로 먼저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기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